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자의 온 것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절기 바로 성탄절이 오늘입니다. 정확히는 오늘 태어나셨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이야기는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인자의 온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는 깊은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날이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앙 초기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개미들을 구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개미들을 향해서 계속 외쳐댔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자, 빨리 피해. 자, 사람의 오늘을 개미는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외쳐대도 목이 쉬도록 외쳐대도 개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위험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미가 돼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야, 너희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빨리 피해. 그러면 그들이 알아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쉽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죠.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가 되시겠다면 그거 가능한 일일까요? 개가 될 수 있다면, 그토록 사랑받고 좋아하는 개가 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개가 되시겠어요?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바로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아기로 오셨다? 여러분, 장군으로 완성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다. 근데 아기로 오셔서 뭐 하셨죠? 잘하셨어요. 성숙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성숙하셨다면 우리도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잘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델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잘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지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는 지성적 측면이죠. 키는 신체성을 의미하죠. 하나님, 이거는 영성이고요. 사람은 인간관계, 사회성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인격적 성숙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스러워 하셨다, 러블리 하셨다.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잘하셨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한 2주 전에 살핀 일도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22장 22장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건 마가복음이 아니라 잘못 오타가 났어요. 마태복음입니다. 37절부터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37, 38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40절까지 맞아 있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두 강령을 지키시면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자라시고 성숙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서 모델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을 그렇게 도모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용만 하려고 그러죠.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버린 것 같아요. 성도들도 교회도 성숙을 지원하고 성숙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사용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거의 30년간 성숙하신 다음에 장성하셔서 비로소 3년간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뒤집혀져 있어요. 성숙은 그렇게 도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성숙을 도모하셨는데 우리는 성숙을 도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생산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성숙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회의 교육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성에만, 이 지적인 측면에만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영성, 사회성, 전인격적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냥 공부 하나만 잘하면 그게 제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인격적 성숙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처럼 잘하려고 하진 않아요. 세상을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자녀들이나 우리 기독교인 자녀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달라야 돼요. 세상은 지적인 것만, 그리고 지식적인 것만 추구해서 머리만 큰 인물들을 만들어낸다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전인격적으로 성숙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키워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란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인자가 오셔서 자라셔서 뭘 하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자라셔서 뭐 하셨다고요? 자, 이렇게 장성하셔서 뭐 하셨다고요? 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죠. 공부시키면서 공부해서 남주냐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은 무슨 의미죠? 널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게 주지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고 또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이기적인 목적이에요. 부모가 이기적이니까 자녀들도 이기적 목적에 의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신, 예수님이 성장하신, 예수님이 장성하신 목적이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이 섬김에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섬기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해요. 여러분, 한동대 그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라는 이야기였어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배워서 남주자. 오늘 본문의 맥락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실력을 쌓고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실력을 쌓고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 아이들을 제가 가끔 만나요. 특별히 선교지에 아이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다른 학교 아이들보다 한동대 아이들이 선교지에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직장, 섬기는 일에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많아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다른 일반 대학교 학생들하고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기본 베이직이 바로 그런 김영길 총장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아이들이 실력을 쌓고 지식을 쌓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태도와 그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정말 섬기려고 해요. 섬김에 힘쓰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뭐 그 중에 좀 별난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섬기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함몰된 삶을 왜 살아갈까요? 왜 아나무인격, 남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왜 자기만 아는 인생으로 그렇게 커버린 것일까요? 부모의 책임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밤낮 아이들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들은 배워서 남주냐? 이런 식으로 널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널 위해서 학교 가는 거고, 널 위해서 직장을 잡는 거고, 널 위해서 온통 너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는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결국은 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숙하고 장성하신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주시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무엇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주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그리스도는 장성하고 성숙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나라별로 이렇게 교육의 그 어떤 그 패턴 자체가 다르대요. 일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주지시키는 거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계속 리바이벌 한대.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사회 속에 자라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정말 안 주려고 그래요. 맞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는 줄 압니까?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걸 가르친대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 뭐라고 키울까요? 아까 한 얘기도 있지만 배워서 남주냐 그 얘기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기죽지 말아라. 얼마나 부모가 기죽으며 살았는지 애들한테 기죽지 말아라.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식당이고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 정말 시끄러운 애들은 우리 애들이에요. 기죽지 말아라. 그러면서 키웠기 때문에 정말 기죽지 않고 막 그렇게 활달한데 남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아직 성숙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숙하고 왜 장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에 본이 되어 주셨기에 그 본을 따라 여러분들도 섬기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하시고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오심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또 하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어디에 뉘었다고요? 네, 강보로 쌌고요. 구유에. 여러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을 했고 그
마구간의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낮고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섬길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교만한 곳이에요.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임재하셔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신 걸까요?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은 섬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실지에 대한 전조예요. 전조. 여러분 지진이 날 때 전조 현상이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막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일어날 때 전조 현상. 전조 현상이 뭔지 아세요? 먼저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그 먼저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조 중에? 네, 쥐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쥐들이 알아요. 감각적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의 전조가 뭐냐면 낮고 낮은 그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느냐? 섬김에 대한 전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실지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여러분과 저도 낮고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한 자만이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린 너무나도 미성숙해서 자꾸 높아지려고만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처럼 성숙하고 장성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섬겨주셨나요? 10장 4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섬겨주셨다고 10장 45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계속 반복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대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죄와 사망에 팔린 우리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지인과 함께 인사를 나눠요. 근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 값을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지인이 값을 지불하고 간 거예요. 그럼 내가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무효입니다.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바보는 없죠.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원래 자체가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도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목숨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죽기까지 섬겨주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도 이 성탄절에 더욱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고치세요. 그 누가 안 하나? 그 담당자 누구야? 부르지 마시고. 담당자가 누구예요? 목사지. 목사에게 다 시키시겠어요? 바쁜데 목사도.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파악되면 자기가 하는 거죠. 여보,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하세요. 아멘? 시키지 말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 문제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고쳐놓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면 되잖아요. 스스로.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섬기지 않다 보니까 지적질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자꾸 부리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부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인데 부림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 누구야?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뽐내지 말고 소리 없이 여러분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빛과 소금의 영향력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다 섬김.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이 고백 이 한복판에는 사실 제자들의 악행이 있었어요. 이거는 악행이에요. 예수님 섬기러 오신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 앞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악행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문제가 발단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6, 37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 자리씩 청탁하는 거예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높아지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큰 영광을 얻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유대 땅에 임금이 될 그런 분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임금이 되셨을 때 한 자리씩 좌정승, 우정승, 뭐 국무총리, 뭐 아주 국방부 장관 뭐 하나씩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야망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는 다른 제자들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그런 야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열 제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0일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냈느냐면 똑같은 야망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성숙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요 저 사람이 섬기려고 하면 내가 화가 납니까? 나보다 먼저 섬기려고 하네 화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인간이 섬기려고 하네 나를 너무 화나.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요 아주 그 감각이 뛰어나서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지 지를 위해서 얘기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이게 왜 화가 나느냐?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뭐 공부하라고 야단치고 뭐 잔소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는 누구 잘 되라고. 근데 애들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얘기하는 걸까? 애들은 잘 알아요. 여러분 섬기려고 했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했다면 다른 열 제자는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야망 그것 때문에 그래요. 10장 4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42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사람 위에 군림한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들이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섬김은 말 그대로 섬깁니다. 여러분 낮아져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관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그 가치관은 뭐냐면 낮아져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은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세계관은 달라요. 높아져서 군림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4월 총선이죠.
국회의원들 뽑죠. 거의 300명 가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선거철에는 막 굽신굽신거리죠. 한 표 달라고. 근데 딱 되고 나면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세요.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그 자태를 보십시오.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높아져서 군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선거철에나 반짝 자기를 포장한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자체, 그것이 바로 낮아지심이었고, 그리고 섬김의 전조였어요. 아니, 그 자체가 섬김이셨어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오늘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섬겨주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더욱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셔서 장성하셔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유에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 일평생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낮아져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장성하셔서 섬겨주신,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유에 나셔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그렇게 낮아져 섬겨주신